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4차 로잔 대회가 올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신약학회가 로잔 정신으로부터 회복해야 할 점을 짚어보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7, 80년대 로잔 대회 영향으로 복음 전도에 집중했지만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2세 나이로 박사 학위를 받아 국내 최고령 박사로 기록된 이상숙 권사가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신앙인이자 기업인 그리고 사회학자로서 살아온 경험들을 나누며 진영 논리와 혐오,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있는 평안교회 하정희 권사를 만나봤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패스 커뮤니티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4차 로잔 대회가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한국신약학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근본주의적 선교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로잔 대회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했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만을 강조해온 한국교회 풍토에 대해 반성하며 실천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신약학회가 로잔 정신을 통해 기독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7, 80년대 복음주의 교회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던 로잔 대회가 단순히 하나의 대형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로잔 언약 5항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구두 전도만을 선교라고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동은 도외시해 왔다는 반성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혜건 교수는 구두 전도를 우선시하는 복음주의 전통은 신대륙 개척 당시 고등교육이 부재했던 배경에서 형성된 미국식 복음주의라며 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사형리 수준의 마법 공식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바울의 선교와 초기 한반도 선교사들의 사역 역시 단순한 구두 복음 전도가 아닌 사회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며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 정의 추구 또한 분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체적인 인간의 필요를 채우면서 감동을 시킨 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그런 스토리를 납득할 만한 라저 내러티브, 큰 확장된 익스텐디된 내러티브를 가진 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반상차별 절폐적인 이런 민중 진화적인 라지한 사랑의 스토리, 궁열의 스토리를 먼저 큰 백그라운드를 가진 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구두 복음이 아니죠. 김 교수는 이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다며 공평과 자비, 정의를 세우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소비되는, 교회 안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 같은 이런 영적 커머디티입니까? 공공연하게 기독교인들의 행위는 값어치를 가지는 공적 화폐가 됩니까? 오왕이 얼마나 성경의 총체적 복음 운동과 연접하고 있는가를 널리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교회와 선교사가 신분제 철폐 등에 앞장섰던 것은 참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며 기독교 안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있음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 포이에마로서 어떻게 우리 삶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역사, 사회, 정치 구조의 문제니까 그런 인간이 품은 영원한 질문을 기독교가 답해 줄 수 있는 저장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선 로잔 대회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로잔 대회가 단순히 대형 군중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해 92세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아 국내 최고령 박사로 기록된 이상숙 권사가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상숙 권사는 신앙인이자 기업인 그리고 사회학자로서 살아온 경험들을 나누며 진영 논리와 혐오,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1년생인 이상숙 권사는 일제 식민 시대의 아픔과 민족 분단,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이라는 격동의 현대사를 겪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성공한 기독 실업인이자 여성 경제인으로 교계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이 권사는 숙명선교회와 주빌리 구국기도회, 기독교 통일학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대북 지원과 공동경비구역 내 판문점 교회 건축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성공에 대해서 92세 나이로 최고령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상숙 권사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상숙 권사는 우리 사회가 분단으로 인한 이념 갈등보다 더 혐오와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과 자기 비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화해와 평화의 시작이라고 당부합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민족끼리도 서로 용서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서원하면서 우리 민족은 겸손해야 된다. 이거가 현재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길은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고령 박사 이상숙 권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상숙 권사 저서 용서하십시오 출판 감사 예배에는 성공회대 김경문 총장을 비롯해 김성수 은퇴주교, 이경호 의장주교 등 성공회 관계자들과 숙명선교회와 주빌리 구국기도회,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성공회대 양권석 신부는 용서와 화해를 향한 저자의 평생의 여정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며 혐오와 갈등,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향한 용서와 화해,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혐오와 갈등의 시대,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향한 이상숙 박사님이 전하는 용서와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93세 고령에도 출판 감사 예배와 토크 콘서트까지 소화한 이상숙 권사는 기도 제목을 묻는 질문에 지나온 인생을 5걸음 정도 뒤에서 신앙인으로서 민족과 이웃들을 위한 삶을 잘 살아왔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앙인들부터 겸손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되고 민족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용서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서지고 겸손해지는 거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용서하시고 내 부치를 용서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용서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을 용서하십시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려는 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쓰기를 통해 성경을 읽는 평안교회 하정희 권사를 이승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악필이라며 연신 부끄러워하는 하정희 권사. 하지만 어느새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 필사에 집중합니다. 돋보기 너머로 한자 한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필사를 시작하는 하 권사.
학원사 옆에 있는 아주 두꺼운 성경 필사본이 지난 세월을 보여줍니다. 2013년 9월 26일 시작해 2022년 11월 7일 9년 2개월 만에 신구약 전체를 완성한 필사본입니다. 학원사가 성경 필사를 시작한 이유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도 안 좋아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 하나님을 의지해보자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학원사가 성경 필사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원사는 성경 필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루에 딱 3구절만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3구절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무릎 먼저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서 써요. 3줄 딱 쓰고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출근 준비하고. 시간이 조금 더 생기는 주말에는 2장에서 3장을 필사하기도 했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한 구절만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 필사가 중요하지만 너무 얽매이지 않으니 부담도 없어지고 오히려 9년 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학원사는 성경 필사가 또 다른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써내려가는 것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면 성경을 쓰면 이게 기도가 되고 감사할 일이 쓰면서 생기고 형통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사실 필사는 매우 지루한 작업입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작업은 보통 끈기와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정희 권사는 성경 필사를 머뭇거리는 교인들에게 한 줄이라도 매일 쓰는 걸 권장했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는 쉬운 포기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매일 쓰는 거. 그러니까 많이 쓰려고 하면 못 써요. 내가 10년에 걸쳐서 쓰겠다 그러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하정희 권사는 현재 2번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중고등학교가 50여 곳, 청년 세대가 1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학교가 교회되게, 거리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패스 커뮤니티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통로라는 의미를 담은 패스 커뮤니티 교회. 예배 공간이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설교 단상 대신 악기를 연주하는 조그마한 무대, 긴 의자 대신 옹기종기 모여 앉을 수 있는 계단식 의자. 마치 대학로 소극장 안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교회 예배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에 없는 공간이 무슨 공간일까? 저희는 이제 예배를 1번, 2번 드리는데 그냥 공간을 놀리고 이렇게 비게 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노원 지역 전체에 소극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밴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람들이 공간을 편하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겠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소극장이 없어 지역의 대학과 각종 동호회의 공연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뜻 자리를 내어주시고 합주하는데 전폭적인 또 지원을 해주셔서 어쨌든 그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 그래도 가끔씩 뭉쳐가지고 또 힘을 얻었고 거기서 또 직원들끼리 이렇게 작은 소공연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패스 커뮤니티 교회의 궁극적인 선교의 방향은 거리가 교회되게 하는 것.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광야를 감사하며 광야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가자. 이런 마인드로 사실은 개척했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교회이면서
저희가 이 거리가 교회가 되게 하자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지역에 또 이 노원이라는 이 번화가에 좀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기존에 교회로 모이게 했던 사역의 방향을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역방향을 지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스쿨처치 운동. 학교가 교회되기 위해 9년째 예배와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려운 상황. 더 어려운 건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사실 기도 모임은 믿는 친구들 모여서 조금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좀 부여하고 우리가 같이 힘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 기도 모임을 하는 건데 그런 친구들 자체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사역 외에 다음 세대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위해 문화의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불금 사역이라고 지금 여기 노원 문화의 거리에 이제 술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어떤 휴게실을 야외에 만들어 놓고 저희가 천막을 치고 캠핑장처럼 만들어 놔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10년 전 청년 1명과 시작한 패스 커뮤니티 교회. 지금은 7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이 중심이 된 이유는 편안한 소통의 장. 사실 교회라고 하면은 되게 형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라고 저는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패스 커뮤니티는 청년들도 많고 그런 공동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되게 많아서 여기서 이제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 점에서 되게 메리트를 많이 느꼈고 또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건 1:1 제자 훈련.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딥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가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살아야 제자 훈련이 되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하고 2시간, 3시간을 그 사람의 삶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제자 훈련의 모습이 아닐까. 삶의 공유를 통해 청년들은 인생 자체가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제자훈련 전에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 감정, 내 자존심, 나의 분노, 그리고 내가 느끼는 주장들. 제자훈련 후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자존심과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는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학교로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 나서는 패스 커뮤니티 교회. 지묘정 목사는 10년 뒤 주변에 연합하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